할렐루야. 생명 다하는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의 노래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공녀라는 소설 아십니까? 저는 어린이 동화인 줄 알았는데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는 이게 소설이었더라고요. 상류층 집안의 외동딸인 세라 크루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아버지가 인도에서 큰 사업을 하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한 크루 대위였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 아이를 인도에서 영국으로 데려와서 런던의 사립기숙학교에 딸을 맡기고 아버지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워낙 집안이 부유하고 군인 집안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가 공주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라의 아버지가 투자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파산을 하고 아버지는 또 열병에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공주처럼 대접받던 이 세라가 하루아침에 다락방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세라는요, 하녀 취급을 받으면서 밥을 며칠씩 굶기도 하고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웃음을 잃지 않고 이 어려움을 꿋꿋하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 옆 건물에 한 신사가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가 죽은 동료의 외동딸을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떻게 전개될지 딱 그림에 들어오실 겁니다. 둘이 이렇게 저렇게 친한 사이로 지내다가 이 신사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친구의 외동딸이 이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친구의 유산, 막대한 유산을 세라에게 물려주게 되고 세라는 다시 부엌대기에서 공주 같은 신분을 되찾게 되고 어려웠을 때 함께했던 친구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세라가요,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 왕자, 공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런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마침내는 다시 위대한 상속자로 회복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락방의 세라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라가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이 물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하녀처럼 살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지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엌대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르면은요,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을 쉬이 빼앗기고요, 정말로 고귀한 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골동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은 그냥 고물장수한테 엿바꿔 먹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또 타락한 문화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면 그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에 나의 만족을 두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는 그것이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차이나는 삶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구절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끊을 수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니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문장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그 복에 대한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우리를 이렇게 찬송하게 만듭니다. 하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예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지만 각 단락이 찬송에 대한 언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락의 마지막이 이러합니다. 먼저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찬송가 한 곡처럼 1절, 2절, 3절을 이야기하고 여기 언급된 마지막 구절들처럼 후렴처럼 우리가 찬송가의 후렴을 부르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로 하여금 멈출 수 없는 찬송을 하도록 하게 만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으니 각각의 그 단락에 맞춰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복은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네, 4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대부분은 선택할 그 대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것, 더 인정할 만한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지원서를 받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가능하면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에도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죠.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택하지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떠하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가 말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뛰어나서 택하심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판단하신 이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미 나는 이들을 택할 것이야, 나는 이들을 사랑할 것이야,
이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떠하냐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하심의 근거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을 보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고 그런 기준으로 택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결과로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5절과 11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딸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가 왕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왕자, 공주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그 모든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특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업이 뭘까요, 여러분? 회사를 차리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회사를 갖고 있어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요, 여러분, 유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업이라고도 말하죠.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상속자로서 유산을 물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을 받는 일은요,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치 과거의 일처럼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받을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복은요, 성자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전의 성경에는 이 속량을요, 구속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 말을 잘 이해 못해서 왜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노예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약 2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일상이었고 사람들의 돈벌이가 되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매겨진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나의 소유로 삼아서 해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또 죄를 지으며 삽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붙잡혀서 노예로 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요 복이 아니라 사망이며 형벌이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사망의 늪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본문은요 그 속량의 값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은이나 금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희생은요 대부분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고 못되고 나쁜 사람들은 요만큼의 자비와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값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의 풍성함을 따라 하신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속량을 통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이것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를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세라가 옆집에 이사온 신사가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평생 부엌대기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의 신사가 아버지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이 세라의 삶은 또 바뀔 수가 있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감추었던 진리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해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더 크고도 넓은 것이며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계획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허락된
재수 좋고 운 좋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안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주님의 핏값으로 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복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직접적인 의미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과거 신약 시대에 도장을 찍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치심은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왕이 조서를 쓴 뒤에 거기에 인장 반지를 찍으면 누구도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유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보내는 중요한 서신에 밀봉을 하고 이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인 것이죠. 두 번째 인치심은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노예들이나 짐승들의 엉덩이에 쇠를 불에 달구어서 화인을 찍어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인을 친 짐승은,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친다라는 것은 어떤 권위와 법적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은 인감도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임을 증명하고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변개할 수, 바꿀 수 없도록 확정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인을 쳐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성령님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까요? 내 몸에 도장 자국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죠. 온갖 신기한 경험과 신비 체험을 했을지라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려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간혹 이 성령의 인치심을 오해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받았으니 세상과 짝하며 적당히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또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나쁜 게 훨씬 더 많네요. 그죠? 이런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요, 성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고,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긴 몸이었지만 자신의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면,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하기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알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믿었던 것처럼 그 복이 나의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차이나는 삶,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